가운데 잘 보내셨습니까? 찬송 하나님께 드림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542장입니다.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542장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믿는 거 기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사야 31장 말씀 있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부터 마지막 9절 말씀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나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번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고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물은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이번 주간에 우리가 이제 이사야 3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읽게 되는데 31장 말씀은 이 아수르의 이제 침공을 받을 때 그런 위협을 받을 때 이제 유다 나라가 남쪽 애굽의 도움을 받으러 가고 있었어요. 이제 이스라엘의 북쪽 이제 아수르가 강대국이었고요. 이스라엘의 남쪽 강대국은 애굽이었어요. 북쪽 강대국이 이제 유다를 이제 침공하려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면 남쪽의 강대국 오랜 기간 동안 강대국이었죠. 그 애굽의 도움을 받으면 원군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면 우리가 아수르의 위협에서 벗어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한 거죠. 이건 모든 나라가 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떤 나라의 침공을 받으면 다른 나라, 자기가 약하면 다른 나라의 원군을 청해서 도움을 받고 그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나라는 좀 달라요, 그죠?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행동이고 선택이지만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이 막아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진심으로 섬기겠습니다 하고 오면 되는데 이제 유다는 그런 하나님께 귀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하지 않고 단지 다른 나라의 원군이 오면 우리가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선택인지 이렇게 1절에 말씀하세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재앙을 선포하신다. 그렇게 도움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가는 사람, 왕이 그렇게 했을 것이고 사신들이 그렇게 보냈을 것이고 백성들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렇게 해야지 어떤 다른 방법이 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은 결국 뭐를 의지하고 뭐를 의지하지 않는 것이냐면 말을 의지하고 병거가 전차가 많은 것과 마병의 힘이 강한 것을 의지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고 의지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은 그러므로 이 어리석은 것이고요.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그거는 악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만약에 갑부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돈이 필요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아버지 돈 좀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아들이 그렇게 아버지가 옆에 있음에도 도와주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외면하고 사람들한테 막 다니면서
돈 좀 꿔주세요. 돈 좀 꿔주세요. 막 그렇게 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얘 아버지가, 이 녀석아, 네 아버지가 갑부야. 나한테만 구하면 돼. 내가 돈 마음껏 빌려줄 수 있다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아예 들은 채도 하지 않고 사람들이 아주 돈 좀 빌려주세요. 막 그렇게 하면 그 아버지가 화낼 거 아니에요. 이 녀석이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러고 야단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요. 그것을 마음대로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유다의 편이세요. 유다 사랑하시고요. 필요한 것은 마음껏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의 도움은 뭐 거들떠오지도 않고 사람들이 아주 우리 좀 도와주세요 막 재물을 갖다가 바치고 간청을 하고 막 거기 가서 막 싹싹 빌고 그러는 게 어리석은 일일 뿐만 아니라 그거는 악행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악행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옆에 두고도 세상을 계속적으로 의지하고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그런 유다 백성들이죠. 그리고 행악을 돕는 자들이 누구예요? 애굽이죠. 그래서 여기 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애굽도 도움을 받는 자도 유다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게 아무 도움이 안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철저히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말이죠. 하나님이 이 유다를 향해서 얼마나 지극한 관심으로 사랑하고 도우려고 하시는지, 하나님께 돌아오면 된다고 하는 사실을 4절부터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굉장히 큰 사자, 젊은 사자, 힘이 넘쳐요. 자기 먹이가 딱 있어요. 그러면 뭐 목자들이 와서 그걸 빼앗으려고 해도 그게 가만히 있습니까? 그냥 뭐 우르렁대고 그냥 다 물리쳐버리죠. 꼭 그런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힘이 강하신 분이시어서 아무리 아수르나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먹으려고 해도 이 하나님께서 강력한 힘으로 방비하시면 당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5절에는요.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하는 것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제 4절에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얼마나 강한 힘으로 보호하시는지를 말씀한다 그러면 5절에서 새가 자기 새끼를 관심을 가지고 애틋한 사랑으로 보호하는 그런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말이죠. 강한 힘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을 향한 끈끈한 관심과 사랑으로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말이죠. 그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보호하신다고 5절에 말하냐면 그것을 자기 백성이죠. 예루살렘, 유다죠.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고 여러 단어를 사용해서 말씀하세요. 호위한다는 말은 가리운다, 덮는다는 말이에요. 자기 백성이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이 자신의 날개로 다하게 덮으셔서 그 외적이 그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말이고요. 또 여기 뛰어넘어라고 하는 말은 이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출애굽의 단어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 출애굽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장자 재앙을 내주셨잖아요. 애굽의 이 장자들을, 모든 장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징벌하시고 거기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 하라고 그러셨어요? 어린 양의 피를 내어서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피를 바른 그 집을 보면 죽음의 천사가 그 집에 들어가서 장자를 치지 않고 넘어가게 하셨어요. 그죠? 꼭 그 단어 그대로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넘어가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호위하시고 덮어주시고 가리워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들을 뭐라고 그래요? 건지며 구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던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6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너희는 이제 너희가 섬기던 은우상, 금우상을 다 던져버릴 것이고 너희를 공격하는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인데 사람의 칼에 엎드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의 이 아수르의 강한 군인들은 감옥에 갇힌 복역하는 자처럼 될 것이고 그들의 반석인 왕은 두려움으로 물러가겠고 아수르의 고관들은 하나님이 드시는 깃발을 보고 놀라서 까무러지고 물러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부르짖으면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 아침에 이 말씀 읽으면서 사람 의지하는 거 내려놔야 되겠다. 우리가 이제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이니까 곧바로 누구한테 도움을 구할까 하는 생각하잖아요. 돈이 떨어졌다, 혹은 무슨 뭐 질병이 들었다 그러면 처음에 드는 생각이 누굴 찾아갈까? 뭐 병이 걸리면 어떤 의사를 찾아갈까? 누가 실력이 좋지? 막 그러면서 막 찾아가지고 약 먹고 또 치료받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도 안 들으면 아예 내가 기도도 한 번 안 했네 막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막 그런 존재. 돈이 떨어지면 누굴 찾아가야 되지? 그러나 막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아이 내가 하나님께는 기도도 안 했네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이죠, 물론 뭐 사람이 우리의 의지가 되는 면이 있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키우시잖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먹을 것 주고 똥 싸는 것도 치워주고 걸음마도 시켜주고 옷도 입혀주고 공부도 가르치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어머니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하시거든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의 도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부모도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의지할 분이 아니게 돼요. 도리어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요. 우리가 건사를 해드려야 되는 존재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람의 도움을 받지요. 또 사람이 옆에 있으면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 우리의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이라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사람은 이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그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꾸 하면 할수록 그거를 자꾸 경험하게 되죠. 사람에게 의지하다가 배신도 당하고 또 헛디뎌가지고 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거 깨닫게 되는 거 참 여러 가지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정말 의지할 대상, 영원히 신뢰할 대상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거 고백하면서 살잖아요. 오늘 이 아침에 말이죠. 하나님이 사람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 다 배척하고 관계도 안 하고 그러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사랑하고 또 일정 부분 또 의지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도움, 영원한 우리의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주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하나님 주시는 힘과 지혜와 은혜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잘 감당하며 사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 만나면, 뭐가 모자라면 사람에게 쪼르르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릴 때가 많은 참 믿음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전능하시고 그리고 전지하시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내 편이라고 하는 사실 잊지 말게 하시고, 그래서 크고 작은 일 만날 때 하나님께 나가서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이렇게 일어나서 새벽 기도에 나왔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주목하고 의지하고 바라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신 힘 가지고 맡겨주신 일 충성스럽게 훌륭하게 감당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비가 많이 내렸고 오늘도 또 이번 주에도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어려움 당한 사람 하나님 의지해서 다시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에 우리 이사야 31장부터 이사야 66장까지 있습니다. 이사야 열심히 읽고 은혜 받고 도전받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